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책에는 그리스 연합군 사령관 아가멤논과 젊고 용맹하고 힘이 센 용사 아킬레우스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늘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화가 나서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가지 않자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군에게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사령관 아가멤논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보내 아킬레우스를 설득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건승을 비요 아킬레우스여, 우리는 크나큰 재앙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소이다. 만약 그대가 투지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간판이 덮인 우리 함선들은 존망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었어. 그러니 자 일어나시오. 지금이라도 마음 저미는 분노를 거두시오. 아가멤논은 그대가 분노를 거두면 값나가는 선물들을 줄 것이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가멤논이 하데스 지옥의 문 앞에 문만큼이나 밉소. 가슴속에 품은 생각과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요. 나는 결코 아가멤논과 의논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요. 아가멤논은 결코 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것이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를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상대를 미워하거나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사실 상대를 잘 믿어주지 않고 잘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처나 미움, 선입견이 오래가면 더더욱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혹 여기에 자기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성격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면 상대를 더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문제와 이게 같이 합쳐지면 더더욱 상대를 받아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속한 집단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주입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상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이든 집단에 의해서든 한번 고정관념을 갖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사실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깨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생기면 좀처럼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어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 그러니까 여기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 이런 게 굳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요, 남을 미워하는 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알고 보면. 상대를 어떤 이유든지, 그 상대 때문에 미워하든지, 나 때문에 미워하든지, 어떤 미움, 고정관념,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히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럴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모두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상대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실 그런 게 있으면요, 사실 흔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서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하는 그 심부름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면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 지금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지금 동시에 9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그 안에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냐면 먹을 수 있는 유대인들, 물론 다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규칙에 의해서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릇에 담겨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의 규례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다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의 계율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의 계율에 보면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갔는데 다 우리 일행이 말이죠.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이제 사서 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마 치즈버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즈버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치즈버거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즈를 만들고 하는 거를 못 먹는 규율이 있어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햄버거 중에서도 치즈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옆에 보니까 피자집이 있어가지고 피자 중에서 치즈가 들어가 있는 피자는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치즈가 들어가든지 돼지고기가 들어가든지 하는 그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또 여행도 하고 저녁에 또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호텔의 음식도 그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코셔 푸드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가 다 구분이 돼서 코셔 푸드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먹고 먹을 수 없는 건 못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문을 전부 다 닫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환상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게 동시에 내려오니까 그리고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속된 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원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을 규율에 잡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주입된 그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셨냐면 아까 9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율법에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보면 그건 구약 성경을 해석한 율법인데 미시나 혹은 탈무드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보면 이방인을 개같이 여겨라 할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릇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같이 내려보내서 다 먹으라. 이 얘기는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음식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인도의 선교사로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인도에는 이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계급 제도가. 그래서 가장 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 있죠? 죽으면 그 화장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천해요. 근데 가장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이라는 계급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부정이 탄다고 생각합니다. 만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같이 음식은 더더욱 먹지도 않고 계급제도 속에서 무시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의 가장 천한 그 천민의 자녀들이 예준이 같은 우빈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직 공부만이 이 천민의 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밤이 맞도록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브라만 계급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같은 이런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하면서 예수를 믿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런 편협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초로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에 지금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음식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걸 다 먹어라.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다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에 생각했던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고정관념, 그것을 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 쉽지 않은 방법을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그가 쓴 성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는 마음에 주어지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깊은 감명에 의해 전달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확신은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특별히 성령론을 가장 열심히 연구했던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한마디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고 있었죠. 아,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아, 근데 이 이방인이 지금 왜 나한테 왔지? 하는 생각과 함께 환상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됐던 겁니다. 아, 먹지 못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이 혹시 이 이방인을 맞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악한 영,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거룩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개인적인 것과 모든 거에 악한 영이 다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 내 생각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그 성령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 이방인들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지금 나한테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게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다 다루잖아요.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함께 가라. 너의 선입관을 버리고 너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을 낳았냐면 훗날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모든 것이 더 선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원 얘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원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원이 날마다 잘 되었습니다. 누가 양도 줘서 양도 더 늘어나고 소도 줘서 소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물론 갈전이라는 곳에 조그만 땅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주셔서 거기서 키우긴 키웠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진짜 땅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땅을 사라고 정말 돈을 보내왔어요. 돈을 보내왔는데 땅을 아무리 찾아도 근처에서 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기가 황지에서 좀 한참 떨어진 곳이 예수원인데 강원도 황지에서 좀 떨어진 곳이 예수원인데 그 예수원에서 황지로 버스를 한 30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거의 황지쯤 가다 보면은 너무나 멋진 그 초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북한강, 남한강, 한강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는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황지에서부터 이렇게 늘 예수원에 오면서 그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여기는 개발 중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능성이 뭐 좋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거기를 가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관계자한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개발이 잘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개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이 땅을 넘기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더니 오후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땅을 계약하러 오려고 했는데 먼저 계약을 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많은 양들과 그래서 그걸 분수령 목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들과 소들을 이렇게 목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목하시면 9절에 베드로가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환상을 받고 그리고 19절에 결국 기도한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기도와 성령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것.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생각으로 그 성령의 생각을 밀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이었다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을 거절했을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함께 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업무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모든 고정관념도 깨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맛있는 것을 사주실까만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음식을 맛있게 어떻게 먹을까만 생각하고 나갔는데 역시 그 훌륭한 목사님이 참 까마득한 후배 목사를 만나러 나오시면서까지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기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창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먼 거리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한 주를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고 정말 모든 사람과도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